없이 저희가 2020년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시편 119편의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은 몇 가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한 장 또는 시편이니까 한 편으로는 가장 많은 절수를 보유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장이죠. 시편 119편은 몇 절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한 두어 장 넘기셔야 되죠. 끝을 보려면 176절입니다. 웬만한 바울 서신서 한 권에 맞먹는 그 정도의 분량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 히브리어 성경에는 시편 119편이 히브리 알파벳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 하면 히브리 알파벳 이제 자음이 22개의 자음이 있는데 한 연을 이루는 것이 8개의 절입니다. 그러니까 8개씩 한 연을 이루는데 한 연의 히브리 알파벳 처음부터 이제 히브리 첫 알파벳이 알렙인데 알렙으로 시작되는 8개의 절이 한 연을 이루고 그 다음 이제 9절부터 또 8개의 절은 두 번째 알파벳인 베트로 시작되는 문장이 또 한 연을 이루고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쉽게 우리 말로 하면 기역 또는 가로 시작되는 게 1절에서부터 8절까지 한 연을 첫 문장이 다 가로 시작을 하고 또 두 번째 연 8개의 절을 니연 또는 나로부터 이렇게 시작하면서 알파벳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겁니다. 히브리 알파벳 이 자음이 22개니까 22개가 각각 8절씩 하면 얼마가 나오죠? 22 곱하기 8은 176이죠. 그렇게 이 시편 119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76절 가운데 거의 모든 절에 한 2절 정도 빠지나 그렇습니다. 거의 모든 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과 관련된 표현들이 매 절마다 나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첫 연에 해당되는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봐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1절에 여호와의 율법, 2절에 여호와의 증거들, 3절에 주의 도, 4절에 주의 법도, 5절에 주의 율례, 6절에 주의 모든 계명, 7절 주의 의로운 판단, 그리고 8절에 주의 율례들. 계속해서 이 시편 119편은 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율법이라든지 증거라든지 주의 도라든지 또 주의 판단이라든지 교훈이라든지 각각 단어가 가지는 그 고유의 의미들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고유의 그러한 표현들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시편 119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이런 다양한 표현들은 각각의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강조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현을 다양하게 하는 것으로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표현에 집중하기보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런 표현들이 전혀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약간의 좀 규칙이 있는데 법도나 율례나 말씀이나 율법 이런 표현 뒤에는
어떤 단어가 따라 나오느냐 하면 지켰다. 지켰다는 단어가 이런 표현들 뒤에는 나오고, 또 주의 판단, 계명 또는 율례 이런 표현 뒤에는 배운다는, 가르침을 통해서 배운다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물론 율례라는 말은 이 둘 다에도 해당이 됩니다만, 좀 이렇게 하나의 규칙을 따지자면 어떤 단어들 뒤에는 지킨다는 단어가, 또 어떤 하나님 말씀을 대한 표현 뒤에는 배운다는 이런 단어가 그 뒤에는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과 관련된 표현들 뒤에는 크게 지키다와 배우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뒤따라오는 것을 볼 때, 그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고 배운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여러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2020년에 우리 교회의 표가 뭐라고 그랬죠? 말씀과 동행하는 즐거움입니다. 그 말씀과 동행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말씀과 동행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매일 빼먹지 않고 말씀을 보겠다는 것일 수도 있겠고, 또는 하루에 꼭 한 가지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또는 말씀을 눈으로만 읽으면 좀 그러니까 내가 손으로 직접 말씀을 써가면서 그렇게 말씀과 동행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것으로 말씀과 동행을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표현 뒤에 나오는 두 개의 동사, 배운다 그리고 지킨다, 행한다, 이렇게 이 말을 가지고 정의를 해본다면, 말씀과 동행한다는 것은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말씀과 동행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늘 그러해야 하지만, 항상 그러해야 하지만, 특별히 2020년을 맞아서 올 한 해는 온 교회 성도들이 말씀과 동행하는 삶, 즉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고 깊이 배우고, 또 배운 말씀을 그대로 행함으로 말씀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배우는 자리는 상대적으로 덜 힘들 수도 있겠죠. 예배 자리에 나와서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성경 공부나 가족 모임이나 이런 자리에 참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 시간이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배움은 배운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나의 행함이 무엇을 증명하느냐 하면, 내가 배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배운 말씀을 내가 행함으로 그 행함이 무엇을 증명하느냐 하면, 내가 배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지요.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는 진리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식으로 그 말씀을 머리에 담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내가 배운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는 그 배운 말씀을 행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가 배운 말씀, 내가 배워 내 안에 담아둔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고백의 표현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내가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내가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고 스스로가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진정 나에게 진리의 말씀일 때 그 말씀을 행함으로 나에게 진리가 있고 나에게 복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 그저 말로만, 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백하는 것으로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스스로가
속을 수 있습니다. 듣는 것만으로 내가 진리가 있구나. 복음의 내용을 듣는 것만으로, 아는 것만으로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행하게 될 때 나 스스로가 속지 않고 진정 진리의 말씀 안에, 복음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행위가 있는 사람은 그만큼 진리가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따르는 행위가 있는 사람이 그만큼 그 말씀이 자기에게 진리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귀로 듣지만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은 그 말씀이 나에게 진리인 것을 고백하는 고백의 수준이 얕은 수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는 진리가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는 진리가 있었습니까? 예라고 말해야 되겠죠. 아담에게는 진리가 있었죠. 그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진리에 대한 정보가 있었겠죠. 진리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에게 진리가 있었는가? 다시 한번 질문하면 또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가 알고 있던 것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자신에게 진리라는 것을 드러내고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진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온전한 순종으로 그 말씀이 자신에게 진리인 것을 고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또한 아니요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물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실수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씨를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유혹입니다. 유혹은 나에게 씨가 없는데 나에게 씨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씨가 있었는데 그 씨를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유혹이죠. 내 안에 있던 것을 점점 커지도록 내 안에 있는 불씨에 불을 붙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였으나 마음 한켠에는 그 말씀을 온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씨앗들이 그에게 있을 수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결국 이 사탄의 유혹을 통해서 그 불씨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는 유혹이라는 부분도 우리가 이겨내야 합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즐겁다는 것은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즐겁다는 것은 말씀 자체가 나에게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19편 10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꿀은 사람에게 단맛을 주지요. 단맛은 사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주는데 시편 119편을 누가 기록했는지 그 기록자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꿀이 주는 즐거움보다 더한 즐거움을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꿀보다 달다는 이 표현이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과거에 한때 그런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신 분이라면 올해 다시 주의 말씀에 달다는 이 은혜의 고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해 또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이 달다는 이 시편을 기록한 성도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7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7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리고 92절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그리고 113절 시작.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자, 이런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좀 잠시 엿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유혹이 있고 또는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에 있고 살쪄서 기름덩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 이 말은 기름덩이 같이 둔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영적으로 무디고 무감각한 자들이 내 주변에 있는 그 사이에서 말씀이 주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꿀보다 달고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 고백을 하는 자리는 내 주변에 기름덩이같이 영적으로 무뎌진 사람들이 가득하고 또는 나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 그들의 유혹이 나에게 찾아오는 그 위기 같은 상황 속에서 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즐거움이란 어떤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냐 하면 유혹과 고난과 영적으로 무뎌진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즐거움은 모든 사람이 말씀을 사모하고 모든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고 삶 속에 어려움이 없고 그저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말씀이 좋구나, 말씀이 달구나 이렇게 고백할 것 같지만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렇지 않고 내 주변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그들처럼 되자고 나를 유혹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나 나의 삶의 현실에는 고난이 있고 또는 기름덩이같이 영적으로 무뎌진 사람들이 영의 눈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가득 있어서 답답함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주는 말씀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유혹 속에서 그들의 유혹을 뿌리치며 살았습니다. 시편 26편 좀 길지만 1절에서 5절 다윗의 시편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지표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다윗은 주의 진리 중에 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허망한 사람들이라는 말은, 허망하다는 말은 텅 비었다는 말인데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허망한 자들이나 또 간사한 자는 감추다라 이런 말입니다. 속이는 것이죠. 그 위선자죠. 그 속을 드러내지 않고 속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는 그런 간사한 자들, 허망한 자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위선자들, 악을 행하기를 좋아하는 자들, 악한 자들, 그들과는 동행할 수 없고 오히려 그러한 자들을 미워함으로 그들과 다윗 자신이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진리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함으로 다윗은 그런 악한 자들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자들, 그런 간사한 자들과는 함께할 수 없고 함께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그러한 모습들을 미워함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썼다 하는 겁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자가 얻는 기쁨은 죄악이 주는 쾌락을 버리는 것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자가 얻게 되는 기쁨은 쾌락이 주는 즐거움을 버림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악을 범하는 것은 그 죄가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죄가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그 죄를 짓는 것은 그 죄를 지음으로 죄로부터 보상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고 나면 때로는 물질로 그 죄가 나를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나 그 물질은 불의한 물질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물질입니다. 더러운 물질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속이거나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것을 내가 빼앗게 될 때 내가 죄를 범함으로 죄가 물질로 나에게 보상을 해줍니다. 더러운 물질이죠. 죄를 범하였을 때 쾌락으로 보상을 해주기도 합니다. 음행을 저지르거나 또는 내가 지극히 싫어하는 어떤 사람을 확실하지 않은 말을 자기 내 생각을 가지고 또는 어디서 들은 말을 부풀려서 그를 정죄하고 그를 비난함으로 여러분 누군가를 비난할 때 쾌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은 모르시죠. 뒷담화를 할 때 누군가에 대해서 좀 사실보다 좀 더 부풀려서 그 사람을 말할 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되지 않았으나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내 바람을 사실처럼 담아 누군가를 욕할 때 거기에는 쾌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잠시의 쾌락이 있습니다. 죄를 범하면 그 죄는 어떤 식으로든 나에게 보상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깨끗하지 않은 물질과 또 육체의 쾌락과 어떤 쾌감 이런 것들로 그 죄가 나에게 보상을 해주고 그 보상이 우리에게 잠깐의 즐거움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얻기 원하는 사람은 죄가 주는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죄가 주는 보상으로 얻는 그 기쁨을 바라지 않습니다. 죄가 주는 짤막한 기쁨에 유혹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즐거움과 죄가 주는 즐거움은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즐거움과 죄가 주는 즐거움은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즐거움은 나를 버림으로 얻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버릴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니다. 그 즐거움을 아시죠? 우리 교회의 특징은 지극히 당연할 때 입을 다물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즐거움은 나를 버림으로 얻는 즐거움인데 죄를 통해서 얻는 즐거움은 지나치게 나를 추구하려고 하는 필요 이상으로 나를 구하려고 할 때 얻게 되는 즐거움이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따름으로 얻는 즐거움과 죄를 지음으로 얻는 즐거움은 질적으로 다른 것이고 이 두 가지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5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시편 25편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다윗이 여호와의 도, 주의 진리만을 따르고자 할 때 그에게 무엇이 찾아온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고 주님께서 하신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도를 따르고자 갈망할 때 다윗에게 무엇이 찾아온지 아십니까? 외로움이 찾아오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편 25편 16절부터 1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다윗이 겪고 있는 외로움과 고통과 근심과 고난은 주의 말씀과 동행하기를 고집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순종하면 좋은 일만 우리에게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만 고집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고자 할 때 그는 외로웠고 그에게는 근심이 찾아왔고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원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고자 할 때 그러한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그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자 할 때 김집사 그렇게 신앙이 좋다고 혼자 별나. 내가 보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하지 않던데 당신이 목사보다 나아? 뭐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내 진심을 오해해서 그렇게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즐거움은 많은 원수들, 그들에게서 받는 미움을 견뎌야 찾아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유혹과 죄가 주는 잠시의 기쁨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결코 말씀이 주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과정들을 이겨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제가 오늘부터 2020년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내 길을 그렇게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고자 할 때 나에게는 유혹이 찾아오기도 하고 나에게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내 모습을 보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반문할지 모르나 그러나 그러한 과정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고자 할 때 그 기쁨으로 초대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내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다짐했는데 나에게 어려움이 올 때 포기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동행하는 자가 누리는 그 기쁨은 너무나 귀한 것이기에 그 기쁨은 우리를 인도해 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유혹과 미움받는 것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이 좀 많지만 마지막으로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신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시험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진실한지를 확인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고백이 한순간에 그냥 감정적인 고백이 아니라 나의 진실한 고백인 것을 또 다지고 다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중심이 단단해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또는 내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또는 이런저런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상황들도 허락하시나 그것에서 넘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런 진실한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고백을 한 번 보자 그래 연말쯤 가서 보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부족하지만 더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 마음의 진실함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더 견고하게 다져가시는데 그것이 때로는 말씀을 순종하기에 조금 흔들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다져가시는 겁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더욱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을 이겨내게 우리를 만드시고 주님을 향한 중심을 더 견고하게 만드시지만 내가 죄를 당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때 또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시험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해 가진 마음을 더 견고하게 붙잡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잘 되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서라도 과도하게 나 자신을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채우지 않으셨다고 해서 과도하게 내 욕심을 부려 죄를 지어서라도 내가 나를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가 주는 잠시의 쾌락을 탐하지 않습니다. 말씀 밖으로 나를 끌고 가려는 자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즐거움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고 유혹에 무너지지 않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할 때 결국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그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자, 올 한 해 우리 교회만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즐거운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려 하지 않고 자꾸 세상이 즐거워하는 것을 흉내내려고 하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에서 우리는 이렇게 어정쩡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교회가 되었기에 교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말씀과 동행함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죄가 주는 쾌락을 버리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죄가 주는 쾌락은 미루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실 때 미루시면 안 됩니다. 죄가 주는 쾌락이 있습니다. 죄가 주는 보상이 있지요. 그러나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죄가 주는 쾌락 버리기를 주저하지 말고 말씀 밖에서 즐거움을 찾으려 하는 마음을 과감하게 버리시고 말씀 안에 머물며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참된 즐거움을 모두가 누리는 영의 즐거움이 가득한 2020년 우리 포스 안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